터키 중남부의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지역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거기 가서 가장 즐겁게 하는 게 뭔가 하니까 큰 풍선 타는 겁니다. 아주 거대한 풍선에 한 사람이 한 열 몇 명씩 타고 하늘 위에 올라가서 그 카파도기아 지역을 내려다보면 풍경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도 그 풍선을 거금을 내고 타봤습니다. 제 아내는 무섭다고 안 타겠다고 그래서 그 아까운 걸 놓쳐버렸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풍선을 탔던 것보다 더 잊지 못하는 기억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카파도기아 남쪽 조금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면 테린쿠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하 도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밖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카파도기아를 두 번을 가도 그 지하 도시 여러 개 중에 다른 곳이 아니고 두 번째 갔을 때도 그때는 제가 일행을 안내를 해서 가는 편이 돼서 지하 10층 그 도시를 다시 한 번 더 갔었습니다. 한 3년 전에 두 번째 갔었는데, 수천 년, 한 2000년 전에 무슨 장비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 지하 10층을 어떻게 팠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내자가 첫 번째 갔을 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하 10층에 사람이 가득 살았으면 10,000명 이상이 살 수 있는 거대한 시설이라고. 중간에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지상에서부터 지하 10층 밑바닥까지 거대한 큰 구멍을 뚫어놓고 이게 환기통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그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흔적만 남아있지만은 안내자가 설명하는 대로 몇 층을 다니면서 보면 여기는 강의실이었습니다. 꼭 강의실처럼 생겼습니다. 적당한 한 10명, 한 20명 앉을 수 있는 방에. 여기는 식당이었습니다. 여기는 숙소였습니다 하고 안내를 하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기가 막힌 곳이었습니다. 그건 오래전에 파여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조금씩 더 많이 팠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피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박해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 속에 들어가서 300년을 그 핍박을 견디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게 서기 321년이지요 아마. 그때까지 교회는 지하에 있었고 핍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잡혀가서 죽는다든지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제대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뭐 취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환경 속에서 1, 20년이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로마의 카타콤 같은 곳, 로마의 카타콤보다 규모는 이 터키에 있는 지하 도시가 조금 규모는 더 작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써놓은 걸 보니까. 그러나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 평생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었을까요? 내 아이를 평생 학교 안 보내도 좋다. 내 아이가 취직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내가 평생을 이 지하 감옥 같은 도시에 살아도 좋다. 나는 주를 버릴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부모들이 먼저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거기에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거기에 삽니다. 어쩌면 군인들이 와서 습격을 해서 다른 지하 도시로 도망을 가서 또 거기에서 굴을 팠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거기에서 자식을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손주들을 거기서 봅니다. 그게 300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습니다마는
이 초기 한 300년 정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교회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전부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조그마한 그룹으로 모여서 뭐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들 중에 누가 또 리더가 되고. 그러나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다이내믹하고 가장 굳건한 교회가 바로 그 300년 동안 존재했던 교회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4세기 초에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타락이 시작됐다. 조금 과장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 박해가 끝나고 그 지하 감옥에 살던 지하 감옥 같은 곳에 살던 사람들이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거기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던 분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제 정상적인 핍박 없는 삶을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교회 타락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있는지,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지도자들은 아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지상에 예배당을 만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조직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목회자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맨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교리를 확립하는 것과, 사람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나름대로 배우긴 했지만은 뭐 이단 사설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4세기에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인간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 같은 사람, 그 아리우스에 대항해서 데메트리우스입니까? 예수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라고 하는 논쟁이 그때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교회에서 축출을 하고, 예수가 단순히 위대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교리가 하나씩 다듬어져 갔는데, 그때 한 일 중에 하나가 조직을 위해서 교회 감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를 세우는데, 그 감독이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많이 있는 지역에 감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감독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교회를 세웠던 안디옥에 감독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세워졌습니다.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에 세워졌습니다. 이스탄불하고 가파도기아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파도기아의 감독이 세워진 게 아니고 이스탄불의 감독이 세워졌습니다. 거기가 큰 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딘가 하니까 아프리카 북부의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기독교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도시들의 이 성도가 많은 곳에 감독을 세우고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 1600여 년 세월이, 한 1700여 년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동안의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지고, 이런 교파가 나오고 저런 교파가 나오고, 하나였던 교회가 지금에 와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수많은 모습으로, 여기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시니컬하게 표현하긴 했지만은 교회 타락은 그때부터였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 엄청난 고통과 시련 가운데 300여 년을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그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갖추어져 갔을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존재로 설 수 있었을까? 그들의 손에 베드로 전후서가 들려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나이 많아서 베드로서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복음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자 마가가 베드로의 비서같이 베드로 곁에 있으면서 그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내용은 베드로에게 공급된 자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다들 짐작을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닙니다. 바나바의 조카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서 120명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때 그 현장에 같이 있긴 했지만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그 마가복음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밖에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베드로가 그 마가를 끔찍하게 사랑한 걸 알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들을 생각하면 마가복음의 배후에 베드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들어서 교회가 엄청난 박해 속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쓰고 돌아가신 셈입니다. 말년에 쓴 편지니까 흩어져 있는 여기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거기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미 베드로도 갑바도기아의 성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서 언급을 합니다. 물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또 핍박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전후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하나 오면 그 편지를 전부 필사를 해서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한동안 그런 일이 꽤 있었습니다. 같이 북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조선족들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오고 이런 사역들을 제가 최근 한 10수년 동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사역을 활발하게 했는데 우리 한 형제가 북한의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족이지요. 그분들은 북한으로부터 한 30일 비자를 받아서 복물 장수처럼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판매한다 이런 핑계를 가지고 들어가서 마을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워낙 많이 다니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친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많지 않을 때 어느 한 사람에게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혹시 이 마을에 옛날에 교회 다녔던 것 같은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저쪽으로 가면 쭉 끝에 왼쪽 어느 집이 그 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이분이 찾아갔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은 이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그 집에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한테 이 집사님이 40 초반의 남자 집사님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을 보여줬습니다. 자기는 조선족 그리스도인이고 남한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일을 하는데 자기는 복물장수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복물장수가 아니고 전도자로 들어왔다고. 그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켓 성경을 보여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분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한경직 목사를 아느냐? 그때 한 목사님 살아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왜 묻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젊은 시절에 신의주에 살았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신의주 제1교회를 다녔고 한경직 목사님은 신의주 제2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분이 남한에 내려가서 유명한 목사가 됐다는데 아직도 살아있냐 이런 질문도 하고 살아있다는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 장롱 밑에서 뭘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세상에 신의주 제1교회가 맞을 겁니다. 이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3교회인지 제1교회인지 아무튼 그 교회 재직회 회록 일부를 이분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꺼내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주일날 산속에 들어가서 몇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냐.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때만 해도. 그리고 성경은 가지고 있느냐? 물론 없지요.
어떻게 책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시절에.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성경 못 갔습니다. 공산당들이 그저 봉수교회나 몇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종교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성서공회도 만들어 놓고 성경을 찍어서 교회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제가 봉수교회 갔을 때 그 성경을 직접 만져봤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펴면 중간에 한 페이지씩 없습니다, 성경이. 거기 예배 오는 사람들은 봉수교회가 한 300석 되는데 요 예배당 크기쯤 됩니다. 저는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언제 가도 그 예배당에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자리가 딱 찹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항상 숫자에 맞추어서 불려옵니다. 그리고 사진은 찍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가면 그걸 우리 국정원이 늘 좀 달라 그럽니다. 국정원에서 비교 분석한 바에 의하면 매주일 담임 목사하고 여맹위원장 안내하고 헌금 봉사하는 이 하얀 저고리 입고 치마에 까만 치마 입은 이 사람 몇 사람은 안 바뀌는데 전부 다 매주일 얼굴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출을 받아서 부역처럼 오는 사람들인데 앉았다 가는데 그중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 뜯어간 겁니다. 이걸 그냥 뜯어가면 소리가 나니까 예배 중에 침을 묻혀가지고 소리가 안 나게 한 페이지씩 뜯어가는 겁니다. 그거 잡히면 감옥 가는데 누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돈덩어리도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갔을 때 얘기를 하는데 마침 성찬식을 했답니다. 손님들은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떡과 잔을 돌리는데 이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합니다. 목사 빨개입니다. 진짜 목사가 아니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산 당원 중에서 핵심 당원들이 목사하는 겁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는 하고 설교는 하는데 제가 왔을 때도 설교도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차 마시면서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냐 제가 물었더니 뭐 설교 준비를 할 줄 압니까? 남한 목사님들 설교집이 내 방에 많이 있다고. 솔직하게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동훈 목사님이 갔던 그때 성찬식을 하는데 조용하게 떡과 잔을 돌리는데 뒤에서 흐느껴 울면서 그 흐느낌을 참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 떡을 받고 잔을 받는 사람이 몇몇 사람이 있는 걸 이동훈 목사님이 소리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박해, 어떤 환경 속에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걸 견뎌냅니다. 그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성경책은 없고 자기들이 아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간첩 접선하듯이 어딘가에 어느 포스트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거기에 누군가가 성경을 복사해서 거기다 넣어놓고 가면 자기도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하나 복사를 해서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다른 거 하나를 거기다 가서 넣어놓고 누가 갖다 놓은 거 자기가 빼가지고 와서 또 신앙생활하고. (20년) 전에 저하고 같이 일했던 형제가 직접 북한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얼마만 내면 이렇게 근사한 성경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대로 읽질 않으니까 신문 보는 것만큼도 못하고 뉴스 보는 것만큼도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빨리 자유를 주지 않았는지, 왜 북한에도 아직 이 자유가 가지 않는지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공급하시고 이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 환경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로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 같지는 않지만은 자유롭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우리도 모르게 원치 않게 받은 상처도 있고 이 상처가 인격적으로 삐뚤어지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한순간에 어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평생을 살아도 그 균형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져주십니까? 우리가 오늘 그 답의 일부를 베드로후서 1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마지막 편지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들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또 1세기 그리스도인 혹은 300년 초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스도인들이 하지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또 동성애를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동성애 합법화는 반대하지만은 동성애자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동성애자뿐입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을 대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동성애 반대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동성애자가 될 수가 있고 바로 옆집에 동성애자가 살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원수처럼 대하고 살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대한민국 법으로 합법화하는 건 반대하지만은 동성애자가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구별을 균형 있게 잘 하지 않고 너무 거꾸로 가서 그냥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이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 일부 한국 기독교가 이 연약한 자들을 혐오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건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합법화를 찬성한다 이런 기독교 언론도 있고 기독교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 가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회사를 가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가득하고 사장도 불신자인데 이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술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뇌물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당한 명령을 하는 이 상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부부로 살면서 처갓집 문제, 시갓집 문제,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골치 아픈 일들을 만나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초기 300년 동안 살았던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도 결코 만만치 않은 환경 속에 살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고난이 있었던 곳에는 정금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방만한 그런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졌다가 교회가 변질이 되고 난 다음에는 흔적도 없이 교회가 사라진 곳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지역이 공산화됐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곳에 공산화됐던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크든지 작든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 그건 사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내 환경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게 우리의 책무요. 하나님은 이걸 돕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아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그 믿음만 가지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부부가 오손도손 사랑하면서 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느 날 남편이 꼬리 베기 싫고 마누라가 꼬리 베기 싫은 이런 영적인 문제들,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데도 돈 앞에서 무너지고 섹스 앞에서 무너지고 쾌락 앞에서 무너지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 귀절은 5, 6, 7절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7가지 은혜를 더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7가지, 5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성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더해서 너희들이 안고 있는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들이 안고 있는 마음속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겠다.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이 7가지가 뭔가, 그리고 이 7가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맨 먼저 언급된 게 덕입니다.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분 때문에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직은 좀 아리까리하다. 그래도 당신이 아리까리한데도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 거 보면 믿음이 있는 건 맞습니다. 아직 난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는 거 못 믿겠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순서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덕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이 뭘까요? 저 사람 참 덕스럽다.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그리스어를 쓰던 이 사회에서 덕이란 단어는 오늘 우리가 쓰는 단어하고 좀 다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령 이 마이크를 보고 이거 참 덕스럽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덕스럽다고 말 안 합니다. 사람에게만 덕스럽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언제 덕스럽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목적과 용도에 맞추어서 이 마이크가 자기 역할을 잘 하면 그런 마이크를 보고 저 마이크는 덕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저 개가 참 덕스럽다. 어떤 개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집 잘 지키는 개. 모르는 사람이 오면 확 짖는 개 말입니다. 요즘은 그런 개는 잘 없고 그냥 애완견이 많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원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잘 쓰임을 받고 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저건 참 덕스럽다. 저 개 혹은 저 사람 참 덕스럽다.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할 때 이걸 어역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야 할 거냐 이게 번역에서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번역가들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많은 성경들은 주로 어역보다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돈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거두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돈을 물 위에 던지다니요. 문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00년 전에 전도서가 쓰여졌던 그때 살고 있던 그 시대 유대인들 히브리 문화 속에서 돈을 물에 던진다라고 하면 투자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걸 투자해라라고 번역을 할 건가? 아니다. 문자 있는 대로 번역을 하고 설명을 하자. 이렇게 많이 물론 어역으로만 번역된 성경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공급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내가 왜 지음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왜 지음을 받았는지를 모르면 제대로 설 수가 없고 내 정체성이 없으면 환경과 문제와 싸워 이기기 힘들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정체성이 나는 부자가 되는 거야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어려서. 부자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려고. 왜 부부로 짝지어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남자를 돕고 그 여자를 돕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으셨습니다. 오늘 이번 집회에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여러분, 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제대로 알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이게 공급이 잘 되면 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흔들렸다가도 바로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매사에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저런 가난한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왜 하필이면 저렇게 성질 나쁜 우리 아버지 밑에 태어나가지고, 안타깝게도 이런 원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과거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과거가 보이기 시작하고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야 사실은 모든 게 밝히 드러날 겁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근사하고 좋은 집에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집달리들이 들어와서 우리 그 근사하고 큰 집에 막 빨간 딱지를 붙이고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나이가 한 12살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한 10여 년 정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뭐 대학에 가서는 그래도 제가 뭐 스스로 학비도 벌고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참 힘든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가난이 끔찍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참 잘 사는 집 아들이었는데, 그 끔찍한 가난,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버리고, 아버지가 쓰러진 겁니다. 그냥 쓰러지고 나니까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우리 작은 엄마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낳은 딸하고 우리 병든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보내고 그분은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전에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병든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작은 엄마도 한 2년을 버틴 거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냥 막 바람 피우면서 사는 정도가 아니고 제법 부인 역할을 하고 아내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서 그분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보다 한 10살 이상 젊은 분이었는데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그분 장례식을 우리 어머니가 가자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머니를 모시고 수원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장례는 다 끝나 있고 무덤에만 가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마음이 참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두 분이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한 지 벌써 세월이 한 15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슬퍼하시더라고요. 난 그 어머니 심정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이 들었던 겁니다. 소식이 궁금하고 그 아이들은 잘 사는지. 그분이 저하고 동갑 딸을, 전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왔었습니다. 그 호적에 저하고 동갑인 그 아이가 호적에 제 누나로 1살 올려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았는데, 참 그런 환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고, 근데 그렇게 불행한 상황에서 자라고 그 우리 아버지에게서 난 동생을 우리 집에 두고 갔습니다. 그때 걔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근데 한 3년 후에 그 작은 엄마가, 내가 어느 날 제가 대학 다닐 때 집에 와 보니까 그 아이가 없어진 겁니다.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참 그 아이를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이고 제 이복 여동생입니다. 결혼 생활도 불행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그 군대에 있으면서 의정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서울에 매주 나와서, 걔가 그때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자주 만났습니다, 걔를. 근데 얘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걔하고는 그때부터 제가 계속 걔를 만나고, 제 동생이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언니하고 둘이 살았는데, 그 언니는 제가 누나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저하고 나이는 동갑이지만 피는 섞이지 않아도 그래도 연이 있으니까 그 둘이서 살고 있는 집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던 그 제 이복 동생이 지금 여전도사가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집 어떤 식구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걔가. 환경이 참 고약하지만은 그 환경을 핑계하고, 나는 왜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잘못 때문에 가난이 오고 인간의 잘못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그때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암을 경험한 것은 제 잘못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제가 몸을 혹사하고 제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암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다루고 계시는, 그래서 그저 원망할 대상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고 발견하게 하는, 그럴 때 덕이 우리에게, 덕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덕을 어떻게 공급받을까요? 매사의 내 삶 속에 누가 해석을 해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지식을 공급하라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공급받으면 이 덕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잘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지식을 잘 공급받으면 이 덕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이 7가지를 잘 보면 뒤에 나오는 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것의 답입니다. 지식은 어떻게 공급을 받는가? 절제하는 자가 지식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이 7가지가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이어져 나옵니다. 지식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야 할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지식도 필요하고, 요리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는가도 필요하고, 운전을 어떻게 잘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지식이 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시할 만한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돈 잘 버는 지식 가지도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돈 벌어서 죄나 짓게 되고, 돈 벌어서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만 못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나머지 지식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근사한 지식 가지고 있어도 뭐 자기 잘난 줄 알고 세계적인 스타가 된 다음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이런 예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감화 감동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 이거 책 좀 읽고 강의 좀 들으면 이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걸 그렇게 정보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가 한 2달 안에 그 박은주 목사를 아냐 그러면 안다 그럴 겁니까? 모른다 그럴 겁니까?
한 2년 후에는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은 한 2달 안에 누가 물으면 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오신 거 보면 어제 밤에도 왔을 거 아닙니까? 어제 새벽에도 왔을 거고. 그러면 이번 집회 때 한 5번 설교도 듣고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듣고 얘기 중에 성경 얘기만 한 게 아니고 뭐 딸 아들 셋이나 있다 그러고 그중에 아들은 청라에 산다 그러고 저에 관해서 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에 관한 정보가 꽤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누가 아냐 그러면 알지 그 사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고 와서 알지. 살기는 용인 동백에 살고 뭐 교회는 은혜 샘물교회에 있었고 건강이 안 좋아서 은퇴를 했고 이제 좀 회복이 됐다 그러고 아시지 않겠습니까? 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양반하고 친하냐 그러면 뭐라 그럴 겁니까? 아유 꽤 알긴 아는데 아유 친하기는 뭘 친해. 하나님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들락날락하고 설교 듣고 뭐 어떤 분은 저한테 어떤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본문 제목을 보면 오늘 설교 어떻게 하겠구나. 평생을 설교를 들었으니까 딱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참 귀신 같은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여러분 이게 보통 실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문화며 뭐 성경 얘기며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10년, 20년, 30년 다니면 다 보통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은 좀 읽어서 뭐 지식은 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전혀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하고 더 친하고 싶고 오히려 유명한 뭐 스타들이나 뭐 사회 저명 인사들하고 친하는 게 더 관심이 많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지만은 저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생각하면 뭐 목사니 뭐니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제 인격과 제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뭐겠습니까? 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설교를 통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개인적인 얘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정말 인격을 나누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이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소그룹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하고 많이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청라에 살고 있는 제 아들이 어릴 때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유치원도 가기 전입니다. 한 4살, 5살 됐을 때인데 우리가 교회 바로 맞은편에 사택에 있었는데 3층에 연립주택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3층이 꼭대기층입니다. 1층, 2층, 3층인데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이제 거실에 앉아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아빠 온다 이런다는 겁니다. 우리 바로 맞은편 집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이웃교회 집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도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양집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또 특히 부인들끼리 아주 친했습니다. 다른 교회 집사니까 또 편하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 집사면 담임 목사 사모가 쉽게 말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웃교회 집사님 이분이 또 아주 믿음이 깊은 분이어서 두 집이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까 얘가 당신 발자국 소리를 난다는 겁니다. 제 아들은 이 사실을 얘기를 해도 내가 그랬어 그럽니다. 저는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제가 그날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한 4살, 5살밖에 안 된 꼬마가 아빠 발자국 소리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식구 말고 저 맞은편 쪽 집의 식구가 그 집에도 어른이 둘이나 있지요. 애가 둘이나 있지요.
그 애들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를, 제 발자국 소리를 우리 아이가 알고 아빠다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걔가 제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떤 걸까요? 목사라는 직함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빠라고 하는 직함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은 어른입니다만은 그 아이가 어린 꼬마 때 아빠가 목사인지 아빠가 뭐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아빠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을 때라도 그 어린 꼬마가 여러분 그 아빠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정보를 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면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폼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만큼 알아 이런 폼 말입니다. 여기에도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가 더 사람답게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더 가정답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지나갑니다.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친밀해질까요? 절제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절제를 공급하라. 별로 복잡한 얘기, 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친해지려고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야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야, 우리 너무 바쁘니까 만 3년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자. 이래가지고는 친구가 안 됩니다.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 뭐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야 가족이 되고 친밀해집니다. 하나님하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 그분에게 나아가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 하나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때 우리도 그분하고 친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펼치고 앉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하고 친밀하게 될 것인지 이거 배워야 합니다. 이거 못 배우면 목사도 평생 설교를 해도 말씀 그달기만 하고 마는 이런 목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분이 은퇴 목사님인 줄 몰랐습니다. 일부 예배에 가끔씩 나오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은퇴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반가워서 신방을 가겠다고 해서 못 오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 앞 아파트에 살았는데 못 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를 제가 만났습니다. 못 오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목사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너무 힘들게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분당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먹고 남긴 술병을 남 몰래 치운다고 고심고심하면서 살고 있는 저를 만나는 걸 끝까지 거부를 해서 제가 그분하고 한 번도 마주 앉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분당 떠난 지가 벌써 이제 9년, 8년 됐는데 여러분, 목사라도 그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라도 평생을 목사로 살다가 은퇴를 했어도 자기 내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하고 좀 더 친밀해짐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올 시간도 내고 성경 읽을 시간도 내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 이거 여러분 함부로 볼 일이 아닙니다. 성도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나를 꽁꽁 감추어 놓고 난 못 내놓아. 내 속에 있는 아픈 얘기 나는 못해. 평생 그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을 내려고 하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내가 언제 한번 예배 한번 가리라. 안 됩니다. 우리가 뭘 절제해야 할지는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뭐 텔레비전을 좀 절제해야 될 사람이 있고 골프를 좀 절제해야 될 사람도 있고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는 걸 잘 우리가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요거를 좀 절제해서 여기에다 시간을 좀 더 써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절제를 배울 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절제의 인내를 공급하라. 우리가 주로 절제해야 될 대상들은 뭐 절 보고 텔레비전 좀 절제해. 아직은 뭐 내가 뭐 평생 안 봐도 좋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재미있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로 절제의 대상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게 절제해야 돼요. 시간을 그쪽으로 주로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려고 하니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그 인내 필요 없이 그냥 한번 믿음 뭐 기도하다가 막 은혜 받으면 그냥 막 술도 끊고 막 도박도 끊고 그냥 막 균형 잡힌 인간이 되고 이렇게 단판에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콩나물을 하나 키우는데도 한 며칠이 걸립니다. 참나무를 키우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립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자연 질서 속에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콩나물도 아니고 우리는 참나무도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고 훨씬 더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 한 번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런 존재로 우리의 길을 만드신 게 아니고 평생 걸쳐서 주님과 밀접하게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기쁨을 누리고 이런 문제를 좀 극복을 하고 또 새롭게 생긴 문제들이 또 새롭게 극복이 되고 평생을 그렇게 감사하면서 길을 가도록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뭐 우리 교회 김 집사 보니까 뭐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뭐 어느 날 탁 하나님께서 그냥 술 딱 끊게 만들고 제가 그런 사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딱 두 사람 봤습니다. 제 교인 중에서 술 고래였고 뭐 알코올 중독자였고 막 완전히 밑바닥을 치던 사람 강남구청의 미화원으로 일하던 우리 김 집사 우리 조 집사님이 그분을 전도를 했는데 세상에 전도 받아서 첫날부터 새벽기도를 주일날 나오고 월요일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술을 딱 끊는데 그 사람은 완전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또 우리 이 집사 알코올 중독 때문에 병원에 8번, 9번 실려갔던 사람입니다. 부인의 기도로 어느 날 딱 술을 끊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나 딱 두 사람 봤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술이 그렇게 맛있는데도 인내심을 가지고 술을 끊어야 하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뭐 여성들도 술 좋아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딱 끊게 만드는 이런 방법보다 하나님이 주로 즐겨 쓰시는 방법은 우리가 잘 참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잘 참는 자가 되도록 키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됩니까? 인내의 경건을 공급하라.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사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잘 인내할 수 있을까요? 몸 튼튼한 사람? 아닙니다. 몸 튼튼하다고 해서 내가 이 돈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뇌물 앞에서 인내할 수 있을까요? 돈의 욕심 앞에서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 뭐 몸 좋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내의 경건을 공급하라. 경건을 공급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디에 살아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아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이건 아무도 모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실수하는 거고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은 아셔.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절제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까맣게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경건을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시편을 쓸 때 큰 바위를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우리는 성경을 보고는 여호와가 큰 바위처럼 든든하게 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아무리 큰 바위를 봐도 하나님은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건지 아시겠습니까? 다윗까지 갈 것 없습니다. 우리 집 앞에 큰 바위를 봐도 인왕산 바위를 봐도 아 그렇지 하나님은 저 바위처럼 든든히 나와 함께 서 계시는 분이지. 산을 보면 다윗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높은 산아 네가 무엇이냐? 왜 산을 보고 시비를 겁니까? 여러분 그게 시비를 거는 말이 아니고 높은 산이 있을 때 그 산을 보면서 여호와를 묵상하는 얘기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다를 보고 여호와를 묵상하고 있는 얘기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다윗은 읽으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묵상하는 건 잘 안 하는 이게 왜 안 됩니까? 훈련이 되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내가 살아났구나. 이거 우리 연세대학의 그 화공과 교수님인 김정훈 교수님인가 오래돼서 성함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장로님이신데 이분 간증을 제가 테이프에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교회에 모셨습니다. 제가 샘물교회에 있을 때 이분이 1시간 강의를 했는데 참 재미있는 강의. 화학자가 되어놓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눈이 떠여지고 내 팔이 올라가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몸속에서 수십 가지 화학 반응이 정확하게 일어나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화학자가 설명을 하니까 그게 기가 막힌 설명이더라고요. 뭐 그냥 뭐 예사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나도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나도 저 장로님처럼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정확하게 내 몸속에서 수십 가지 화학 반응이 진행이 돼서 내가 손이 올라가고 눈꺼풀이 떠여지고 내 목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하나님 기적이 내 몸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리라. 한 번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강의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내가 그 장로님 말을 기억을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뭐 잊어버렸습니다. 뭐 직접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그 장로님은 자기가 생생하게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산다는데 뭐 한 번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이게 경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경건이 아니고 목소리는 억지로 그렇게 낼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해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 많이 읽어야지. 물론입니다. 예배 안 빠지고 가야지. 물론입니다. 좋은 설교 많이 들어야지. 물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맨날 미워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이 사랑 아닙니까? 내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도 그냥 한 남자로 한 여자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부부관계는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원수를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서에서 우리가 경건해지고 싶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그 실험부터 하라는 겁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그럴 때 금식을 하라고. 뭐 달라고 때를 쓰고 금식을 하는 것도 우리가 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은 내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 때 그것 때문에 아파 울기도 하고 이렇게 형제 사랑을 연습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급하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인 것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미오 줄리엣의 사랑이 아니고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거 계속해서 공급받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겁니다. 이 동사의 시제가 그런 시제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7가지를 더 아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고 있는 걸 보면서 감격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고 이 경건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면서 절제할 수 있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삶의 목적이 보이고 우리의 과거가 읽혀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더해지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공급하라 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찾아야 되나? 그렇게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공급하라 명령을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상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또 음식을 먹게 하는구나. 또 아내가 이렇게 부족한 나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구나.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적용이 전혀 맞지가 않죠. 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해? 제 딸이 시집을 갔는데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저녁은 먹었냐? 아직 안 먹었대. 너는 지금 뭐하다 전화 받았냐? 그러니까 식사를 기다리고 있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오빠가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저녁을 하면 맛이 없대. 그래서 저녁을 항상 오빠가 한대.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우리 문서방이 음식을 그렇게 잘해. 얘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자취하고 혼자 나이 40이 다 될 때까지 평생 혼자 살면서 음식 솜씨가 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 딸은 83년생이고 걔보다 5살인가 많거든요. 이 녀석이 나이가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 해가지고 둘이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족 여행을 한 며칠 같이 했는데 얘가 굉장히 싹싹하고 결혼한 지는 지금 이제 지난해 5월에 결혼했으니까 한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음식을 얘가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가 뭐 음식하면 어떻습니까? 잘하면 남자가 할 수도 있고 저도 요리 솜씨만 있으면 제 아내를 위해서 좀 이제 은퇴도 했고 해서 음식을 해주고 싶은데 제가 음식을 하면 아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건 설거지입니다. 아내가 음식은 하고 설거지는 제가 항상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내가 버리려고 하고 절대 아내 못 버리게 합니다. 집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교인이 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걸 가지고 왜 시비를 해? 제가 항상 제가 버립니다. 근데 이거 진짜 한 1년 제가 했더니 처음에는 제가 설거지를 하면 당신 피곤한데 뭘 뭐 평생 일하고 이제 좀 쉬어야지 좀 막 민망해 하더니 한 달 지나니까 왜 설거지 안 해? 이럽니다.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가는 걸 처음 한 2달은 말리더라고요. 당신한테 그것까지 시키는 건 좀 그래 내가 한다. 그런 걸 제가 자꾸 했더니 한 2달 지나니까 음식물 쓰레기 꽉 찼는데 이럽니다.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제가 요리를 좀 배워서 어느 날 밥상 차리는 것도 내가 이제 해버리라. 젊은 친구들은 보니까 제 아들은 요리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와이프는 집에 있고 남편 아기가 있으니까 지금 며느리가 집에 있는데 그런데도 지 며느리한테 지 와이프한테 그렇게 잘합니다.
며느리가 그런 대접을 받는 거 보면 우리 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에 와서 또 애 목욕시키고 뭐 하고 힘들 텐데 싶은데도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해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애를 낳아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친정어머니가 그랬다더라고요.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아이가 셋이고 막내가 자기 사위가 됐는데 지금 그 나이에 손주 하나 없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너 결혼하고 그냥 피임하지 말고 그냥 애기 낳아라. 우리 며느리가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결혼하고 재작년 5월 달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13개월 만에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이쁜지. 애가 착하기도 하지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건 하나 때문에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 고맙고 우리 아들도 괜찮은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 아들의 마누라가 돼서 같이 살아주는 게 너무 고맙고, 우리 집사람은 당신 그런 말 자꾸 할 거야 이래서 제가 며느리 앞에서는 한두 번 그 말하고 이제는 그 말을 우리 집사람 때문에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해석되지 않는 게 없고 해석되지 않는 건 남겨두면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너무 고심하지 마십시다. 그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 아십니까?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도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이게 하룻밤 자고 나면 커져 있고 이틀밤 자고 나면 커져 있고 나중에는 태산같이 커져서 나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만은 문제를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고 문제를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한번 생각하고 이러면 이 문제가 별게 아닌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넓었던 학교 운동장이 어른이 돼서 가보면 조그마한 운동장입니다. 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데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꾸기 전에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가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강한 하나님의 교회, 지혜로운 하나님의 교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